할렐루야! 10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봉하시는 주의 영원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앞세우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과 사업 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습니까? 치료해 주시고, 묶인 자가 있습니까? 풀어 주시고, 상처받은 자가 있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다 은혜 받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비해 현대인들이 누리는 문화의 혜택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매우 고독해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슬픈 일입니다마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문명은 발달했는데 밀려오는 고독을 견뎌낼 영적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의 정서는 황폐해지고 만족감이 없다고 합니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뭔가 쫓기지 않고 여유롭고 평화로운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그리고 큰 부자라는 그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뭔가에 쫓기는 마음으로 산대요. 왜 그렇게 대답할까요? 지금 내 환경에 만족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감이 있다면 왜 쫓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뭔가 큰 재산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정신없이 뛰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족감이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전략은 내가 안 쓰고 참는 겁니다. 때문에 전략하는 과정에서 자기 고통이 따르고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자족은 지금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안다는 거죠. 자기와의 싸움을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의 과정이 따르지 않고 자유하고 편안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만족해하며 변함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온도 조절기와 같습니다. 온도 조절기는 외부의 온도에 따라 내부의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외부의 날씨가 더우면 내부의 온도를 낮춰주고 외부의 온도가 높으면 올라가고 외부의 온도가 낮으면 내려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온도 조절기의 삶을 살게 됩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환경을 조절하는 삶,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삶 속에 강한 목적의식과 도전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검소한 삶은 매우 유명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회고록을 쓴 미국의 의학자 부키 박사에 의하면 그는 안전면도 칼과 물방울 가지고 면도를 할 정도로 검소를 신조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부와 명예도 따랐지만은 그의 생활은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건 그의 목표와 비전은 인류 번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목표와 비전이 분명하다면 소유와 그 생활에 있어서 자족할 줄 아는 삶을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풍부한 번영의 시간이든지 아니면 고난의 시간이든지 그 어떤 시간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요업은 동방에서 의로운 사람이고 부자였죠.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 10자녀를 잃어버립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주신이도 야훼시오 거두니시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고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요 평안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 안에서 담담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자유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기적을 기다리는 차원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막무가내식의 믿음을 강요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으로서 이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으며 만족하게 살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내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인조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 자족의 비결을 배운 사람은 이제 자족의 삶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일본을 한번 삼아왔어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2절의 말씀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보기도 했다는 거죠. 그 고난이 어떠하든지 고린도후서 그 고난에 대한 설명을 11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옥에 갇히는 일, 수없이 맞는 일, 이런 걸 했고요. 바다에 3번이나 파선해서 죽을 뻔한 일, 강도의 위험, 그리고 여러 번 줄이고 목말라서 고통당하고 추위에 떨고 있었던 일들 등등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이 자족의 삶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거 믿은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의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백을 하는 바울은 실제로 그것을 체험한 장본인입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가기를 원했어요. 어디? 로마 땅에. 그곳에 주님께서 자신을 보내주시기를 원했는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왕성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 열어주셔야죠. 복음을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에 가두셨어요.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바울에게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믿음 속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이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 봐도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지금 당한 일, 곧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일로 인해서 로마 안에 더 크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로마 황제의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를 감시하는 로마 군인들, 이 비밀을 바울이 깨닫고 오히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있을 때 정말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나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여셔서 자신의 삶과 이 나라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을 체험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일이든지 소유든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만족하면서 도전과 진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는 풍부함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풍부에 처해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난을 이기는 것보다 풍부함 속에서 자족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고난당하는 자를 넘어뜨리는 것보다 풍부함 속에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기가 더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물질에 넘어지지 않고 자족하며 보람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소설가가 미국에서 열리는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들을 인도해주는 그 버스 운전기사분이 70세가 넘은 노인이었다는 사실. 근데 그분은 항상 안면에 미소를 띠고 있어요. 겸손한 태도로 자신들을 안내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시간이 있으면 주변에 떨어진 교회 주변에 휴지를 줍고 정리정돈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어느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 버스가 도착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반갑게
뛰어나오면서 그 버스 운전하신 분께 정중히 인사를 하고 모시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개하는데 올해 75세 유명한 교육학 박사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이 교회 전임 목사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저는 이분이 대학에서 강의할 때 배운 제자입니다. 현재는 은퇴하셔서 무보수로 파트타임에 봉사를 합니다. 생활이 여유 있고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청지기로 살아가려고 힘을 쓴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체면과 거칠로 살았던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마음껏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줄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의식하고 검소하게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끝까지 내게는 정말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의 비결을 배웁시다. 자족은 우리의 경건의 삶에 유익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고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질 때 내가 스스로 환경과 상황을 조절할 수 있기에 동요하지 않고 그 자유와 평강을 지켜나가며 목적과 비전 가운데서 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자족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자유를 얻게 하시고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씨앗을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나눠주고 꾸어줄 만큼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씨앗입니다. 심겨졌습니다.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잎이 무성하여 언제나 열매를 누리는 삶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심었습니다. 감사 선교 예물도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도 심었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